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귀 기울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다음에는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 그런데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어봐야지.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그랬죠. 한번 깨우침을 받았다. 책망받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가 그다음에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얘기.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또 방언, 통변, 병 고치는 능력, 방언 통변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그 9가지 은사를 한번 맛보고 나서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사함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신 것으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누구의 죄를 사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자연인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선택했습니까? 복음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부르셨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부르시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성령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 교리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100% 유대교인이니까. 그 교리 때문에 자기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성장했는데 유대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때려 죽여도 좋다.
그 율법하고 믹서해서 만들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믹서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 안 받지 못한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가정입니다.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다시 서럽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왜 그래?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갓난 아기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 다른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 성장시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 말을 거역하면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간 후에 성령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랬잖아요.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서 나한테 침투할지 모르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옷이 뭐예요? 육신에 입는 전신갑옷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무장해야 될 것은 머리에다 투구를 쓰라. 뭘 써요? 예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구원이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무장해야 돼. 내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육신적인 무슨 부자 되는 거, 육신적인 건강하게 되는 거, 육신적인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세상 아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명령만 믿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죠.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무장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무장하라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진리를 띠를 띠라. 허리에 뭐에 힘이 나오잖아요. 남자다면 힘이 어디서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 힘이에요. 예수의 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 한 말씀 한마디잖아. 내 안에 뭐가 있나?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참 나의 제자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밖에는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없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40년 동안 애굽에서 문물을 닦은 모세 발에 신을 벗기고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를 헤매게 한 그 신발도 벗기고, 그래 불을 다스린 천사가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어야 돼. 그 세상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그 샌들을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신의 신발이 닳는 거 봤느냐? 안 닳는다는 얘기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은 그게 화평의 복음 신발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발걸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편 손에는 뭘 가져요? 믿음의 방패. 1차 방어는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뭘 갖습니까?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양손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쳐버리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쳤습니다. 공격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 생명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달려들었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내가 세상에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까지 총칼이야. 까지는 뭐 로켓이나 아니면 뭐 수소폭탄, 핵폭탄이라야 제가 아무리 커봐야 육신밖에 더 죽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 자한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문 속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아버지밖에는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해지는 거죠. 하찮은 하늘 아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세상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의 존재는 뻔히 다 알잖아요.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날 낳아준 부모 아닙니까? 육신을 낳아준 부모지요.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처음에는 어리니까 넘어갔죠.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말씀이 의한 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참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내가 폭행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냐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 깨끗하게 예수 십자가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 거입니까? 다시는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은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육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이성이 약한가? 물질이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뭐에 약한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걸 타고 들어오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내 입에서 한번 말이 나가면 그건 쓸어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되새김질해 보고 필요한 말만 하면 돼. 필요한 말만. 남들이 날 보고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든 남들이 날 보고 뭐 이상해졌다고 하든 그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은 어차피 나이가 먹어서 노쇠하면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옛날 같으면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자자자자 다 뭐 문무를 겸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양들이 마르는 거 봤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혼자만 쭝얼거리는 거지. 이게 말이 우둔해. 왜 말을 많이 안 하니까? 그 모세가 말하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우둔하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선생인데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말을 잘한 달변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거의 한 17, 18년 동안을 이제는 되새김질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들었으면 다시 이 말을 뵙기 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보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이게 뭘 말씀하나? 충분히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야. 듣고 보고 빨리빨리 대답하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말은 둔하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내보니까 하루가 기껏해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밖에 말할 기회가 없어. 내가 유일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할 때밖에 없어요. 새벽에 30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그거밖에 없어. 그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니까 말씀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점점 세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돼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온 세상이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 중계를 해. 거기에다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I 뭐 인공지능이다. 이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특히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심하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속지 않지. 성령 안 받고 성경이 백날 읽어야 쓸 게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 큰 슬픔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육신으로 난 것에 집착했던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내 날 낳은 아버지는 원래 기독교 가정이 아니에요. 개신교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어머니 만나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항상 머리맡에 놓고 옛날에 이렇게 큰 성경을 읽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뭐 매도 맞고 혼이 나면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이제 옆방에서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사람아, 자식은 겉을 낳는 거지 속을 낳는 건 아니야. 웬만큼 해. 사람 되려면 그만큼 혼냈으면 됐어.
지금도 내 귀에 쟁장해.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나? 얼마나 깊은 말씀을 하셨나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껍데기를 낳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날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매질하고 왜 사춘기 때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얼마든지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종아리를 매질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은 겉으로 낳는 거야. 속을 낳는 게 아니잖아. 그 자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부모가. 겉으로 잘못한 거 그만큼 어떻게선 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날 낳으신 아버지는 그래 개신교에 열심히 나가시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항상 머리맡에는 성경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항상 읽으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아점 예배당에도 가시고 일요일 날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개신교 다니시니까 집안의 불화 때문에 어머니가 하시다면 따라 하시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올바로 하셨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신앙이었어.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내가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바꾼다? 그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한다. 하나님 말씀 뒤집는다. 그럼 한데 루시퍼 사상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짓 하기보다는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손으로 노동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로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아신다면 책망받았을 때 기회로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